일하는 사람들이 대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 일은 잘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일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 이 세 부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신은 일을 잘한다는데 결국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는 삶을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 직원 혹은 동료 직원들에게,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사람에겐 자연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이 총리 후보 혹은 장관 후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도자가 없으며 또 현실이 암담한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웃에게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헌금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 작정한 것은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할 것은 아예 약속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형편 따라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다가 결국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그 운반자, 헌금, 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이고 바울을 따라 섬기다가 후에 목사가 되고 아주 인정받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동력자인 세 사람, 한 사람은 디도고 두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주의 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의 종들과 같이 동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두 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 간절함이라는 말인데 이 간절함이라는 말이 단어의 뜻이 열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주의 일에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 모금을 하고 그것을 운반해 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환영받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디도는 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간다는 자체가 먼 길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원하고 또 섬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열심히 있어서 자기가 자원을 했습니다. 어떤 사적인 욕심이나 무슨 동기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가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학식이나 능력이나 언변이나 인간적 조건으로 좋아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열정, 그거 하나는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 자기 그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아간다는 거, 이거는 진짜 열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 있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이제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해가 뜨고 지고 이 비가 오고 천둥치고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사계절이 찾아오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움직이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이 교통사고 없는 건 하나님께서 다 운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는 거 아니? 이 지구촌에서 그 한 사람, 아주 미약한 나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고 임서 일하세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건 알 수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근면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디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가긴 가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보내야 되나, 이 어려운 길을 누구에게 시켜야 되나 고민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시킬 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부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그거 있잖아요. 지금 디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파송을 받았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자동차도 없을 그때 먼 길을 친히 걸어서 혹은 이 무슨 마차나 이런 것을, 말이나 나귀나 이런 것을 이용했겠다 했기 때문에 대단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담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 몸이나 내가 뭐 시간이 없다든지 무슨 가정 형편이라든지 지금 뭐 너무 갔다 와서 몸이 아픕니다, 이런 핑계 대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그저 무조건 순종하면요, 몸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몸을 하나님 건강 주시고, 시간 없는 사람이 시간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즉시 순종하니까. 지나간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정말 힘들었어요. 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정말 말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우리 백승로 장로님에게 집을 바치라. 지나간 얘기지만은 집을 바치라 했을 때 그분이 안 바치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이 안 바치면 내가 어떻게 같이 일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미 사표를 쓰고 장로님이 만일 거절하면 난 이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결심하고 집을 바치라. 그럴 때 즉시 순종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치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집을 바치라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대답할 수 있어요? 자신이 13년 동안 이민생활에 얻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즉시 순종했어요. 지금 그 세 자녀가 얼마나 잘 됐어요. 놀랍게 해놓은 그 손자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적은 것이지만 자기가 전 재산을 드릴 때 성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집을 바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요, 마치 그 여름날에 그 추수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때에 순종하는 것은 주인에게 아주 시원하게 해준다, 이게 얼음 냉수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얼음 냉수 같은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는 누군가가 얼음 냉수를 주면 정말 시원한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를 좀 시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정말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과의 관계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었는데, 그날의 기도 순서였는데 좀 늦어서 기도 시간에 오지 못하고 좀 늦어서 바쁘게 그냥 숨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강대상에서 장로님 왜 늦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라, 그 자리에 일어서라 그래서 앉으려고 하다가 일어서서 모자를 들고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갈 때 오셔서 기도하라. 그때 이 장로님이 눈물로 회개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못했고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고, 그런 장로님이 계신 산정현 교회가 이 장로 교회사에 빛나는 일을 했어요. 그 산정현 교회가 마치 이 신사 참배에 제일 앞장서서 그 우상 앞에 대적함으로 한국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낸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예요. 이 장로님은 오산중학교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중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날 저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섬기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만식 장로님이 와서 교회를 섬겨달라 할 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내가 제자인데 어떻게 그 교회 가서 내가 평생 일하겠습니까? 못 간다 할 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선생님이었고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장로입니다. 목사님입니다. 평생을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평생 순종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와서 사역해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로님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전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때마침 자기 교회도 장로님이 좀 늦게 오길래, 장로님 일어서라고, 거기 서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미안해서 즉시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못해!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젊은 사람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다 하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왜 당신 그랬냐니까, 내가 책 보고 한번 해보았다. 사람 보면서 해야지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인격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단어 자체를 말씀드리면 아래서 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는 건요, 아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지, 내가 니보다 더 높다 순종이 안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8절에서 22절 보니까 헌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인데,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 공동번역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명성을 떨친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다. 당시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은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모범이 안 되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니나 예수 믿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모범된 사람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좀 칭찬받는 사람 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뭐 사람에게 무슨 칭찬받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됐지.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사람하고는 관계 안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무슨 말인가?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이 날마다 칭찬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끔가다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은 날마다 칭찬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날마다 칭찬받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27장 2절 보니까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으로는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해야 된다. 칭찬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낚시 가서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아서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애들과 이 아내에게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그는 어물시장에 가서 그 상인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사는데 그냥 사지 않고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던져서 자기가 잡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내가 잡았다. 말 되는 말이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던져서 잡아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보니까 형제들아 마지막 때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으라. 믿습니까? 무엇에든지 칭찬받으라.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헌금을 운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다 생각하고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선교를 위해서 모금하겠다. 돈 좀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대로 그분은 신실하지 못하는데 내가 모금해서 갖다 주겠습니다. 선교지에. 그러면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헌금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어렵지만은 그 태풍 지역을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종회 선교에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우리 종회가 이렇게 모금은 하지만은 그 결과가 아무도 몰라요. 어디다 썼는지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금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그리고 일부러도 정확하게 해서 전부 써서 이메일로 다 보냈어요. 사진까지 다 동봉해서 보냈어요. 아마 다음에는 모금을 많이 할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모금을 하니까 신실하지 못하면 모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 듣는 사람을 모금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가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연보를 모금하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 혼자 가는 건 위험하잖아요. 혼자 헌금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도와 두 사람, 토탈 세 사람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범죄할까 봐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헌금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교회 회개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이 신성교회를 갔는데 하여튼 그분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아주 건강하고 또 키도 크고 말이죠. 아주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감히 그 사람 앞에서요 뭐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하고 밥을 먹게 되면요 저도 그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보다 2배나 먹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꾸 날 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저 집사님이 그때 쌀 장사하고 소금 장사했는데 쌀이 많이 나올 때는 교회 돈으로 다 사.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익을 남기고 또 다시 교회 재정은 맞춰요. 그래서 보고는 정확하게 해요. 근데 그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 집사님이 아무래도 교회 돈 가지고 장사한다고. 근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땐 초창기 28살 때 담임 전도사인데 지금 같으면 좀 얘기하겠지만 근데 또 그땐 감히 얘기도 못해요.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막 얘기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려요. 죽었어요. 야, 난 놀랐어요. 이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요 아주 조심해야 돼. 어떤 장로님은요 자기가 건축 회계인데 이 사업에 부도가 나니까 은행 걸 빼서 맞고 다시 집어넣는데 감사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장로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얼마 전 여기 지금 신문에 났는데요.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께 재정장로님 20년 선임장로 수석장로가 재정장로가 20년 했는데요. 뭔가 잘못돼서 자살했어요. 지난 14일 날 자살했어요. 이거 한국의 대표적 교회예요. 거기에 최초의 장로가 재정을 20년간 담당했대요. 저희 교회가 재정을 1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감당해야지 그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생명 불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의 동력자가 되려면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흠이 없는 사람인데 22절 보니까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을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은 여러 번 시험했다고 말씀하여 바울이 지금 이 헌금을 위해서 일꾼을 선택하면서 자기 동력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 대신 일하는데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시험을 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요즘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는 거 참 훌륭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검증이 안 된 사람이 많이 나가서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가 너무 많아요. 선교 기관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그래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뭐 개인 교회나
혹은 무슨 이런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들 보면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선교 기간에서는 선교사 나가겠다면은 6개월을 훈련시켜요. 먹고 자고 같이 봐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요, 일일이 다 봐요. 사람이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지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회의를 해요. 그 심사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선교사는 나가지 않아요. 그게 미국 선교본부에서 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 사람의 생활이라든가 삶이라든가 혹은 무슨 이 식생활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걸 6개월 살면서 같이 다 말해보고 검증해서 만장일치로 이 사람 자격 있다 할 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에서 파송된 사람은 그만큼 검증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교회 일꾼 바울의 동력자는 흠이 없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산 소망은 주의 강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종 목표가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산 소망이 돼서 주의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신앙 양심 앞에 흠이 없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흠 없이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어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밥이 장수다, 밥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은 병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 먹어요.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가 돼서 능력이 되고 역사가 돼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된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길의 빛이요 나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달리는 말은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 말이 지금도 이 경주하는 데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 100마리를 이렇게 사다가 그 냇가가 있는 부근에서 울타리를 치고 이 말을 기르는데요.
말에게 그냥 먹을 것만 잔뜩 주고 물은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말이 목이 말라서 이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막 미칠 정도가 될 때 그 우리를 열어요. 그 말이 막 시냇가로 막 달려갑니다. 먹으려고 마시려고. 거의 시냇가에 갔을 때 주인이 스타파라는 그 피리를 붑니다. 그때 100마리가 그 소리 들었지만 4마리만 그 자리에서 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라비아 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지금도 계보를 이어서 달리는 경주말의 최고의 상품으로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마르지만 주인이 스탑할 땐 스탑하는 것이 그렇게 유명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물을 먹어야 되고 내 무엇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스탑해야죠. 언제까지 말씀을 듣고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내 힘 가지고 부족해요. 내 의지 가지고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 교수는 12살에서 80세까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하루에, 그러니까 12살서부터 80세까지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그룹을 하루에 5가지씩만 감사하는 조건을 일기장에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을 지나고 봤어요. 결과를.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것을 일기에 쓴 사람은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3분의 2가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기쁨이 있었고 분노와 후회가 없어지고 건강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한 달만 했는데 하루 5가지씩.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은 그대로 살아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집에 가서 하루 5개가 너무 힘들면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할 조건을 기록해 봐요. 참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 하나 있죠.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 좋은 목사님, 좋은 자녀. 하여튼 감사할 조건을 계속 써내려가면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세 사람 동력자를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다 하면서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디도는 나의 동무요 동력자다. 그리고 무명의 2사람을 향해서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얼마나 칭찬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또 하나 얘기해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기분 좋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력자로 준 데에 감사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꼭 물어야 됩니까? 나에게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이요.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쁨인 거예요. 여기에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났나? 이거 뭐 죽지 못해 산다. 이거는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에요. 오늘 교회 보니까요, 교회가 사람들을 세워주고는요, 그 다음에 비난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주 신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일꾼을 세웠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직분자들은 더 힘을 얻을 거예요. 야, 당신은 이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피택된 사람들은 오늘 정말 나는 이 바울의 동력자가 된 디도와 무명의 두 사람처럼 나는 목사님의 목회하는데 정말 나는 동력자가 되고 싶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